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그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로 보내겠다. 그리고 요셉은 그리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됩니까? 시기를 얻게 되죠.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 첫째 형하고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이 내게 절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 형들에게 이로부터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3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이 누구에게만,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편애했죠. 그냥 눈에 보이게 편한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가 성실했고 또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긴 하였지만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산 결과 승리의 삶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자기의 형들이 있어요. 요셉은요 17살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요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로부터 형이 아버지의 양떼를 가지고 먹이를 메우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정에서 그냥 그 온실 속에서 자라난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을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잘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지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야곱이 요셉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대화가 사실은 13년 동안의 그 이별이었습니다. 야곱이 13년 동안 이별할 것이다 라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야곱이 그 요셉에게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끝으로 이 야곱은요, 요셉과 생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17년 동안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이 소년이 이제 100km나 되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13년 동안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동안 이 야곱이 그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때 동안 이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죄책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요셉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들이 돌아올 때 요셉의 옷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요셉이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형들의 말을 이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일평생을 그냥 죄책감으로 내가 그 아들을 괜히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아픔으로 가슴 아픈 그 시간을 계속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은 했지만 형들로부터 말미암아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죽을 뻔하였고 노예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 가운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산 이 요셉은요,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속 나를 이곳에 세겜으로 보내가지고 말이지. 아버지는 혼자 그 말,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 한 것 때문에 13년 동안을 죄책감으로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구나.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의 삶, 야곱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또 43장, 4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아버지가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그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 형들을 향한 분노, 그것이 다 뭐해진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순종함으로, 이 요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가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잘된 일이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 해피엔딩이지만 과정으로 본다면은요, 여러분 아픈 이별 아니겠습니까? 오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분노, 그 아들을 향한 죄책감, 그것으로 13년을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요? 야곱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보낼 수 있었을까? 그 형들에게로 보낸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야곱은 요셉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한 후에 요셉을 13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지냈던 이 야곱, 자신이 형들에게 보낸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로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때 불순종만 했었어도 생이별은 없었을 텐데, 요셉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아마도 조금의 원망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향한 조금의 원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21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 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이것은요, 창세기 42장은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온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지 않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들을 가다둡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 요셉은 그냥 성경에 그냥 팔려갔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애걸했습니다. 어떻게 애걸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를 자기를 팔으려고 할 때 형들을 향하여 애걸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나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보았습니까? 형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 요셉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황에, 애걸하는 그 상황 가운데 형들을 향한 배신감,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애걸함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도 형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팔아 버렸다라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하냐,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에, 아버지를 향한 그 아픔이 다 해결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순간에는 내가 애걸하면서 형들에게 형, 나 좀 제발 좀 살려줘. 나를 보내지 마. 애걸하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형들에게 토로하였지만 형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13년의 시간이 이른 지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괴로움이 한순간에 씻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 가운데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전혀 아닌데 상대방에서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오늘 37장 13절 말씀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한 100km 정도 걸립니다. 근데 17세의 나이에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나보지 못했던 그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첫 번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삭에게 축복을 받죠.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하다가 처음 나와서 독립을 해서 세겜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 땅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그 위치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장소,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장소,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야곱은 그 자기의 아들들의 평안을 알기 위하여, 그냥 양들의 평안을 알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는 것 같지만, 요셉이 세겜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미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의 씨앗이 되는 세겜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요셉의 뼈가 어떻게 해요? 요셉의 뼈가 묻힐 땅이 세겜 땅이라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합니까? 요셉은 죽어서 그가 세겜 땅에 묻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묻힐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묻습니까?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세겜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아픔. 헤브론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 보세요. 헤브론에서 이제 야곱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7세에 이 세겜으로 떠납니다. 100km나 되는 여정을 떠나서 그곳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가 어디로 도단으로 갔다는 거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형들을 찾아서 올라갔는데 형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여정. 요셉의 그 인생의 시작되는 이 여정. 자신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명령.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요, 이 요셉을요 독자처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다 출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그 건기가 되기까지 그 목축업을 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는데 누구만 집에 있었어요? 이 요셉과 베냐민만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쟤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양을 치러 다녔는데 왜 쟤는 17살이 되도록, 왜 아버지가 품 안에 있고 왜 17살이 되도록 왜 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느냐라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왜 형들에게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죠. 없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입니다. 이 내가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야곱이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이 100km나 되는 그 여정, 3일 길을 성인이 3일 길을 꼬박 걸어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아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다 있는지 그것만 보기 위하여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 말,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원어로 hen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로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hen,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을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요셉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과정이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실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런데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는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그러는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일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세겜 땅을 다 돌아다녔어요. 능곡 땅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벌판을 다 돌아다녔는데 형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겜 땅에 갔는데 형이 없었습니다.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고 양떼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도 야곱이 요셉을 혼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요, 그 일을 다 충성스럽게 다 행한 거예요. 왜? 세겜으로 보내졌고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의 평안을 원했습니다. 양들의 평안을 원했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겜 땅에 갔다 온 것이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요,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형들이 평안한지, 아버지의 양떼가 평안한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겜을 갔다 왔다. 그래, 갔다 온 것은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은,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은 불편했겠죠. 그래서 요셉은요, 어떡합니까? 들에서 계속적으로 형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그냥 내가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방황할 때에 그냥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원하던 그 대답, 아버지가 원했던 그 뜻, 아들들의 평안, 양들의 평안을 내가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나이에 한 번도 집 밖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37장 3절 말씀에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 길을 떠나갑니다. 강도를 만났어도 10번은 만났어야 되고 자기 옷을 빼앗기고 자기의 짐을 빼앗겼어도 10번 이상은 빼앗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몸에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그 광야길에요, 강도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도 10번은 더 만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요?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귀하게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 정도로의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그에게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와주려고 뭐합니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잘 살지만 남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사기치겠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겠다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면은요,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누가 뒤에서 받든 누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받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도단까지 가지 않았어도 돼요. 왜요? 세겜에 갔다 와라,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평안입니다. 형들의 평안, 양들의 평안.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세겜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세겜에 갔다 왔다라는 것으로 내가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찾아갑니까? 형들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무엇인가,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염려를 생각했죠. 나를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이 먼 곳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아버지의 그 염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요셉의 마음,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의 가문과 아들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의 간절한 마음, 요셉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하였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한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인생을 그냥 산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내가 잘 지켜서 된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무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그 형들은 멀리서 이 요셉을 보고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걸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형,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형들의 안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순종,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요셉의 그 성실한 믿음, 네,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대답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리라. 주님께서도 네,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고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